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얘기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언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거나 많이 듣거나 여러분 언제 하세요? 아, 오늘 찬양 듣는데 와,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어떨 때 아,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고 말씀이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 귀에 팍팍 꽂혔고 내 마음에 딱딱 꽂혔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아멘으로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아멘은 좀 쑥스럽다. 그러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표현을 좀 여러분 저에게 좀 해주세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정말 은혜 받은 적이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 여러분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끼리는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끼리는 은혜가 알고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에게 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지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저에게 은혜가 뭡니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은혜 분명히 받기는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이분이 나에게 은혜를 물어보는데 은혜에 대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은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막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막 감동이 오는데 막 이거 막 어떨 때 막 눈물도 나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싶어요. 교회 와보세요.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 정도밖에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은혜 받고 막 감동이 뭔가 오긴 오는데 눈물도 날 것 같은데 그냥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줄 수 있는 거 그 정도밖에는 이 은혜를 설명을 잘 못 하겠는 거예요. 은혜는 도대체 여러분 뭘까? 제가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기쁨, 감사, 즐거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려 530번 나와요. 신약에만 290번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530번, 신약에 290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 은혜를 하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만날 때마다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정도로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 우리는 느낌 아니까. 그 은혜 받은 느낌 아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뭔지 정말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요 말씀 읽으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계속 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지나갔어요. 5절 말씀 여러분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뒷부분에 너희는 뭘로요?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중간쯤 보니까 어떻게 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도 보시죠. 8절도 보시면 너희는 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만도 여러분 3번이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냥 은혜도 아니고 풍성한 은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여러분 아까 전에 봤잖아요. 카리스 중에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 그러니까 또 이 계속해서 은혜다. 이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진짜 깊은 의미를 알려면 사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더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천국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영원하다. 그 영혼이 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땅에서 육체가 다 끝나고 나면 영혼은 하늘에 올라간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는데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막 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찬양도 막 불러가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으로 못 갑니다. 돈으로 못 가고요. 내 힘으로도 못 가고, 지위로도 못 가고, 머리 좋다고도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거듭나야 가는 나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듭나는 건 또 뭐였느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 얘기인데, 다시 태어난 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도 이야기 드렸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오느냐?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듭나는 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뭐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요,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이 육체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죽어도 여러분 끝이 아닌 거,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아니 우리가 죽어도 갈 곳이 있다는 것.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좀 이해를 돕게 더 쉽게 예를 한번 은혜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40대 남자 가장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까 이게 불이 났어요. 불이. 가까이서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만 이 불이 어느 불이냐?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이 시간이 어떤 때냐? 지금 우리 와이프도 집에 와 있을 시간이고 애들도 집에 와 있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눈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달려가지고 그 집으로 막 우리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와 정말 다행히도 어떻게 했느냐? 그 와이프는 부축을 하고 우리 애들은 없고 간신히 막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겁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난 거죠. 근데 이렇게 내 와이프가 우리 애들이 와 아빠 여보 와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우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죠? 이렇게 하는 아내나 아이들은 여러분 없잖아요. 왜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로서 당연히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아내와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아빠고 남편에게 당연하게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죠. 반대로.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봤어요. 가까이 봤더니 이 집 모르는 집이 아니고 어떤 집이었느냐? 원수의 집이에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던,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불이 나는 그런 집.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집이었어요. 내가 막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가 구출을 했는데, 그럼 원수의 집, 생각해보세요. 원수의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뛰어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원수의 집인데, 아니 내가 뛰어 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원할? 내가 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저 불에 뛰어갈? 그런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원수라도 사람이니까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막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어떻게든지 막 부축을 해가지고 끄집어내고 그 식구들도 막 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들어와 목숨 걸고 나를 구해주는 것 얼마나 와 나는 이 사람에게 해준 것도 없고 이 사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준다고? 와 너무 미안해서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와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딱히 없는 여러분 이때 쓰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막 그냥 세상 사람대로 막 따라가고 공승중에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에 막 마음에 뺏겨서 이리저리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뛰어 들어와서 나를 구하고 우리 식구를 구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와서 목숨 걸고 뛰어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와서 나를 구하고 우리 식구를 구해주신 거.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죄송해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 생명을 구해주시기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제가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오늘 예화도 딱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예화를 듣고 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딱 들으니까 이 찬양이 왜 이런 의미인 줄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더 깊이 알겠는 거예요. 원래 그냥 쉽게 불렀어요. 너무 당연하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의 가사를 딱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이 찬양이 진리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니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끊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제가 어떤 한 청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분들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는데 아무런 기쁨, 감격, 감사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에게, 자기들은 각자 다 자기들끼리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은혜 받았다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늘 비판적이었거든요. 왜 교회가 저래야 되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랬던 내가,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으로 거듭났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감사란 것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왜 눈물이 나는지, 왜 은혜가 뭔지, 저 사람은 왜 우는지, 저 사람은 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모욕당하신 거, 어려움 당하신 거, 괴로움 당하신 거, 십자가, 양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피. 처음엔 그냥 예수님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때문에. 나의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잘못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니 감사, 기쁨,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 갚아라, 은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짓지 말라느냐?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내가, 은혜 받은 네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죄와 싸우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 어떻게든지 내가 좀 받은 것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표현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요. 바울만 여러분 그런 겁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어 서라고 하면 멈추어 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듣기 전에만 해도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은혜 조금 알겠어요. 쉽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지고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된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나같이 죄 많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고개 들 수 없고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라도 이 은혜를 좀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감사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고, 더 많이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